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5월 2일 토요일 오늘도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읽기 위해 모였사오니 우리 말씀을 읽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신령한 복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함께 말씀을 읽을 때 아버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장차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 주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주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잘 지내셨나요? 우리 벌써 5월 2일입니다. 네, 오늘도 어제와 같이 말씀을 읽을 건데요.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어제 우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식사를 같이 하자고 권하고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신 걸 보면서 의아해했었죠. 그 예수님께서 겉에만 씻고 속을 씻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장면을 봤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베풀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율법 교사들이 왜 우리까지 같이 책망을 하시냐고 여쭤봤더니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을 마찬가지로 책망하셨는데 너희는 율법을 세분화시켜서 어렵게 만드는 것만 알았지 너희는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았고 또 너희 때문에 오히려 천국에 들어갈 사람도 못 들어간다 라고 책망하시는 걸 우리가 또 같이 봤었어요. 네, 거기까지 봤었죠? 오늘은 그거에 이어서 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비유를 또 말씀을 하시는지 같이 보려고 해요.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인데요. 이게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베푸시고 계셨는데 그동안에 그 이제 지역에 수천 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 지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서 서로 밟힐 지경이 이르렀다.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 곧 위선을 경계하여라. 자주 말했었죠? 누룩이라는 것, 그거는 이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으로는 엄청 거룩해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속은 더럽고 음흉한 이 꿍꿍이를 품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누룩을 조심하여라, 경계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고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네. 어떤 것든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또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그것. 네, 골방은 이제 방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은 가장 안쪽에 있는 방이에요. 그래서 비밀 회의를 하는 방. 이런 걸 골방이라고 이제 해요. 이 단어가 그 단어인데 비밀 회의를 할 정도로 은밀한 그 방. 그 방에서 너희가 속삭여서 말하는 거니까 얼마나 조용히 말을 했겠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비밀이라도 다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대표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을 예를 들 수 있겠죠. 이 바리새인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친구인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친구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건 마치 야, 내가 너한테만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만 알려주는 건데 라고 하면서 친구에게 비밀 얘기할 때 있죠. 야, 너만 알고 있어? 라면서 말하는 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슨 말씀을 하셨을지 궁금하죠? 예,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너만 알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육신은 죽여도 그 다음에는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이 몸이 있죠. 피부. 다 피부가 있고 몸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죽고 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육체가 죽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영혼이 분리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서 분리된 이 영혼을 잡아서 지옥에 던질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무섭죠? 무섭지 않아요? 우리 육체가 한 번 죽어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죽지 않는데 그 영혼을 잡아서 지옥에 던지는 힘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가 죽더라도 그 육체 이후에 영혼을 지옥에 던질 힘을 가진 분을 두려워하여라. 다행인 것은 뭐냐면은 그 힘을 가지신 분이요. 자기가 지옥에 넣고 싶다고 넣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좀 이렇게 귀찮다고 뭔가 신경질 난다고 그 영혼을 잡아다가 지옥에 넣는 게 아니에요. 그 뭐냐면은 지옥에 들어갈 사람만 지옥에 넣는 거예요. 그분은 공명정대하시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은 마땅히 지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만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도 무섭죠?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힘이 있다잖아요. 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참새 5마리가 2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신다. 잊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여러분 하루에 머리카락이 100개 정도, 뭐 100개는 아닌데 100개 이상 빠지면은 안 좋은 건데 보통 하루에 머리카락이 몇십 개 빠진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카락이 언제 빠질 줄 알고 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다 세고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결국에는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우리에게 해코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데 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여라?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실 수 있는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이런 거죠. 사람들 앞에서 저는 예수님을 알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 나도 저 친구 알아.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인하실 거라는 거죠.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서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이지만 성령을 거슬러서 모독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한번 같이 그 구절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설명해줬던 게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생각해 보면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성령에 감동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보세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싫어요. 거절해 보세요.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은 회개할 길도 사라지고 또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받을 길도 사라지고 예수님을 믿는 길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구원받을 길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속으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항상 귀 기울이고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항상 고민하고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세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전도사님도 이럴 때가 진짜 많이 있어요. 전도사님도 사실 이제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담임 선생님 이런 분들 만나는 거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교무실에 가는 걸 되게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도사님은 선생님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또 들어가서 이 선생님을 만나고 교수님 만날 텐데 제가 마음이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제가 할 말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들어가요. 그럼 진짜 신기하게 들어가서 전 선생님도 이제 너무 모르게 너무 말이 잘 나오고 또 대화하기에 마음이 어렵지 않고 잘 마무리 짓고 나와요. 이건 예를 든 건데,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나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네. 또 오늘도 보여줘야 될 것 같네요. 성경 말씀이에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그때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겠죠? 성경을 읽어야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검. 네. 그때 13절에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유산, 이제 나누라고 했던 거죠. 이 유산 상속법이요. 원래 이제 민수기 27장이랑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대로 따라서 나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형은 얼마큼 가져가고 동생은 얼마큼 가져가고 이 법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굳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받을 유산을 저에게 달라고 말해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네. 이 말은 굳이 예수님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서 법대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나 그 예수님의 이름의 무게 있잖아요? 권위? 이런 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더 잘 들어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아니면 어쩌면은 더 나에게 유리하게 유산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욕심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이미 정한 법이 있지 않느냐? 가서 그거 따라가라.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그 재산 유산을 얼마 받고 그런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 있는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소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너희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뭐 가서 유산을 가져가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고 유산은 법대로 가져가라. 그런데 그것보다 돈을 대하는 소유에 대한 너희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비유가 있었는데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대요. 많은 열매를 거둔 거죠.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나의 곡간을 지금 있는 걸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나의 곡식과 나의 물건들을 다 거기다가 쌓아두어야겠다. 부자인 거죠.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안심하고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스스로 이렇게 만족이 돼서 말하는 거죠. 자기 영혼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너에게서 도로 찾아갈 것이다. 무슨 말이야? 너 오늘 죽어. 그렇게 재물을 많이 쌓아놨는데 너 오늘 죽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세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자기에게 재물을 많이 쌓아두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는 재물을 쌓아두지 않는 사람이 있대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재물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어떤 재물을 쌓아야 되는지,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 곧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 있죠? 그 천국에 재물을 쌓아두는 부자가 되어라. 그게 뭘까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 재물을 쌓아두는 건 뭘까요? 우리 뒤에 나오는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바로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의 재물을 쌓는 방법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자기 먹고 살 것만 배부르게 채우고 쌓아두고 평생 죽을 때까지 쓰지 않고 모아놓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은 재물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22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본질과 비본질이 있는데 비본질 때문에 본질을 이제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음식을 위해서 우리 보면은 음식을 위해서 목숨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옷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몸을 하찮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목숨이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몸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까마귀를 생각해 보아라. 까마귀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새 중에서도 가장 하찮다고 생각하는 부정하다는 짐승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까마귀라 할지라도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또 그들에게는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하물며 까마귀를 먹이시는데 너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죠.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데 늘릴 수 있느냐. 이거를 마태복음에 보면은 걱정한다고 해서 키가 커지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는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세상에 키 키우는 거랑 뭐 생명 늘리는 거는 하나님께 작은 일인가 봐요. 하나님께는 그게 다 작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작은 일도 하지 못하는 존재다.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길쌈이라는 거는 바느질을 해서 옷을 만드는 거를 말해요. 스스로 옷을 만들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은 이제 고대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가장 위대한, 가장 부유했던 왕이라고 여겨지는 왕이죠. 그런데 그렇게 잘 차려입은 솔로몬이라고 할지라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대단하죠. 백합꽃은 아무리 자기 힘으로 차려입은 솔로몬보다도 백합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더 잘 차려입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거 걱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별표 100만 개예요. 우리가 삶을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주인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이게 로드십이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갖고 싶다고 해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싶다고 해도 잘나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를, 우리에게 필요한 거를 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그게 바로 자선을 베푸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까지 읽을 건데요. 우리 내일은 또 오프라인 예배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내일 11시 반까지 초동부실로 오면은 같이 예배를 드리실 수 있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똑같이 10시 50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여기까지 같이 말씀 읽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같이 말씀을 읽을 텐데, 전도사님이 다음 주 월요일에 일이 있어가지고 아마 녹화해서 방송을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생방송이 아니고 녹화로 같이 또 말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기도로 마무리하세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